할렐루야. 네, 우리 전우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네,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2년 동안 진행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들을 여러분 잘 견뎌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2022년은 올해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올해보다는 더 좋은 그런 한 해가 되리라 또 기대해 봅니다. 또 그 기대로 또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예배로 마무리하고 예배로 새해를 준비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온이 상당히 춥습니다. 오늘 영하 14도까지 내려갔는데, 가정에 수도나 또 동파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게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거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감기 걸리면 또 코로나 검사 받아야 돼요. 또 검사 받으면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또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쨌든 또 코로나 또 엄중한 상황이지만 여러분 마스크 잘 치시고 개인 방역 잘 또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실천해라 라고 또 권면했는데, 그 권면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 성적인 거룩함을 지켜라. 당시 데살로니가 도시가 보여주고 있는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은 성적으로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을 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형제 간에 실천해야 될 그 사랑의 실천과 근면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내용이 바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간에 나누는 사랑은 수고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수고하는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 아내와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많아 넘치기를 원한다.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처음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래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살아간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이 실천한 이 사랑은 수고하는 사랑이죠. 다시 말하면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고 수고하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설교할 때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코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코포스라는 단어는 육체적으로 심히 피곤한 고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이야기하죠. 육체적으로 심히 피곤한 노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실천한 것은 마치 육체적으로 심히 피곤한 노동과 같은 그런 사랑을 실천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환난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성도들이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소득을 나누어 주는, 구제를 통해서 돕는 그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렇게 수고하는 사랑을 실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는 부족함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 그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형제간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지적하고 권면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게으른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먼저 하지 않고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고 먼저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하는데 바울이 칭찬하는 내용은 뭐냐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 너희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만 베푸는 사랑이 아니고 데살로니가를 넘어서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큰 지역 안에 있는 이웃 도시들 빌립보, 암비볼리, 네가볼리, 그 다음에 베레아 이런 도시들이 포함된 이 마게도냐 지역의 이웃 도시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형제들에게까지 사랑을 베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대단한 칭찬이죠.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입니다.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그 친구 간에 나누는 사랑으로서 우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정을 헬라어로 필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와 피를 나눈 형제를 아델포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하는 단어 아델포스와 친구 간에 나누는 우정 필리아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바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형제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피를 나눈 형제들이 나누는 사랑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피 하나 섞이지 않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마치 피를 나누는 형제처럼 그렇게 여기고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실천했는데 그 사랑 실천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나는 쓸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할 말이 없다. 왜? 너무 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성도를 지적하고 좋은 권면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데 그것부터 말하지 않고 칭찬부터 말을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있어서 어떤 것을 전달하거나 지적할 때 우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칭찬하라 라고 가르치죠. 지적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칭찬부터 해라. 왜냐하면 사람은 칭찬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요. 칭찬을 들으면 마음이 열려요. 마음을 열어놓고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좋겠다. 그러면 그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가만히 우리를 경향이나 우리의 성향들을 들여다보면 칭찬하는 것보다 뭐 하는 거 더 좋아해요? 지적하는 거 더 좋아하죠. 그죠? 지적하는 거 더 좋아해요. 그래서 칭찬하기보다 먼저 해야 될 말을 먼저 하죠. 그죠? 먼저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먼저 지적하면 나중에 하는 칭찬은 고사하고 지적도 안 먹히는 거 경험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혹시 우리 여기 여성분들 가운데 잔소리해서 남편이 바뀌었다는 분 계세요? 계십니까? 혹시 여기 남편분 가운데 내가 잔소리를 했더니 우리 아내가 바뀌었어요. 그런 분 있어요? 논문 쓰세요. 논문 쓰시면 박사학위 받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지적해가지고, 예, 잔소리해가지고 사람 안 바뀝니다. 근데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칭찬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칭찬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가르치는 학자들에 의하면, 칭찬을 70%, 그리고 지적은 몇 프로? 30% 정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부터 해야 돼요? 칭찬부터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예? 뭐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래요. 당신 오늘 진짜 잘생긴 것 같다고. 예? 오늘 말을 왜 그렇게 잘하냐고. 막 칭찬을 하세요. 그리고는 여보 이것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먹혀요. 그거는 또 고쳐져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권면하고 싶은데 직설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칭찬을 하는데 이 칭찬은 없는 내용 억지로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칭찬, 내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쓸 게 없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사실입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바울이 쓸 게 없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칭찬이고 이것이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은 두 가지 근거 때문에 그러는데, 첫째 근거는 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 받은 대로 사랑을 실천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배웠대요.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셨죠. 그 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주님이 부탁한 게 아니에요. 계명,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가르침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들었다는 거죠. 네, 물론 바울을 통해서 배웠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속에서 서로 사랑하도록 일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들 마음 속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것을 실천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또 우리 속에 성령이 서로 사랑하도록 마음을 풀어넣어 주시고 일하시는 그것을 순종해서 서로 사랑을 실천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 사실이기 때문에 바울이 쓸 게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칭찬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고 성령이 그 마음을 주셔서 순종한 게 뭐가 칭찬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순종인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거 알죠? 알죠? 고개라도 저 끄덕거려 보십시오. 마스크 쓰셨지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알잖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도록 마음의 부담도 주고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미워 죽겠는 사람 있죠. 그죠? 뭐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켜가지고 뭐 오해를 하든 어쨌든 간에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패한 우리 타락한 본성은 우리 속에서 막 분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냥 가서 들이받아버리고 싶고 막 그러죠. 여러분은 안 그러시는구나.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제 속에 타락한 본성이 있어가지고 저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막 가서 들이받아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해버리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잘한다, 그렇게 해라, 가서 들이받아 버리고 네가 하고 싶은 욕 다 해버려라, 그럽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그래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은 그러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사랑해야 돼. 그 사람 용서하고 그래도 사랑해야 돼. 이 마음 계속 일어나게 해요, 안 해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그 불편한 마음 주시잖아요. 근데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알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부담을 주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순종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칭찬이죠? 당연히 칭찬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쓸 게 없다라는 이 말이 왜 대단한 칭찬이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 살고 있는 형제, 성도들에게만 사랑을 실천한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들에게도 사랑을 실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를 넘어가지고 이웃하고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형제들,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도 뭘 실천해요? 이 사랑을 실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도시에 있는 형제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형제들이 증인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증인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게도냐에 있는 형제들에게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마게도냐 다른 지역의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있는 동안 모든 필요를 돌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그것을 뛰어넘어가지고 마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 때문에, 기근 때문에 고통당할 때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뭘 전달했어요? 구제헌금 전달했잖아요. 그것처럼 마게도냐 지역의 도시들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어렵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음식을 보내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필요들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정말 내가 할 말이 없다. 내가 쓸 게 없다. 뭘 지적하려고 그래도 쓸 게 없다.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만족하지 말고 더 잘하려고 해라. 더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권면하죠.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형제 사랑을 더 실천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권면하느냐? 이렇게 권면합니다.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형제 사랑을 더 실천하기 위해서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진짜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바로 게으른 자를 지적하고 게으른 자를 권면하는 말입니다. 사실 바울은 직설적으로 그러나 너희 중에 게으른 자가 있다 그러면서 직설적으로 지적하고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게으른 자들로 하여금 알아듣게끔 간접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지금 이 말은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게으른 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상황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두 가지 상황인데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잖아요. 주님 곧 오실 거다라고 주님의 재림을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성도들이 있냐면 아니 주님 곧 오실 거라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론 아시죠? 주님이 곧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직장도 관둬버리고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성도들한테 왜 일하냐고, 주님 곧 오실 건데 이렇게 일하는 성도들에게 일하지 말라고 선동하면서, 일하지 못하도록 선동하면서 그냥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조용히 일을 하고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그리고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구제였어요. 구제. 그러니까 구제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교회가 제공하는 구제를 받는 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구제를 받으면서 자기는 일을 안 해요. 구제는 받으면서 자기는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면서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말을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일을 하기를 힘쓰고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지금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다일 수도 있고 이 중에 한 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만약에 첫 번째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98년도입니까? 시한부 종말론 이장림 씨에 의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다미선교회 아시죠? 다미선교회 아실 겁니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은 주님이 곧 오실 거다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것은 나쁘지가 않아요. 뭐 주님 내일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뭐 나쁘겠습니까? 근데 하던 일도 버려버리고 직장도 관둬버리고 그냥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이 땅의 교회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런 모습으로 기다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에게 당신의 오심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거다.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밭에서 일을 하는 거, 맷돌 돌리는 거, 밤에 잠을 자는 거, 이 상황이 특별한 상황입니까? 매우 특별한 상황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한 일상입니다. 일상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은 이 땅의 교회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릴 때 물론 기다리는 자세는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냥 일상의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면 가는 거예요. 뭐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나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뭘 심어요? 뭐 사과나무 한 그루 심는다 그랬잖아요. 예, 물어볼게요.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예. 자, 화요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월요일 날 뭐 하실까요? 화요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월요일 날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 또 교회 오시고 철회하신다는 분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예? 그냥 직장 가시라니까요. 직장 가시라니까요. 주님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 뭐 주님 오신다고 아이고 준비가 안 됐는데 이제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철야도 해야 되고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상의 삶을 살더라도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내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죠. 그것이 주님의 뜻이죠. 또 교회로부터 제공받는 구제를 통해서 생계 문제 해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교회는 당연히 그걸 해야 됩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요. 또 너무 어려운 분들은 교회로부터 구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네. 본인이 일을 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본인 스스로 일을 하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일을 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것으로 생계 문제 해결하면서 본인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주여 믿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것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고 형제를 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예? 교회가 제공하는 것만 받고 스스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형제를 해하는 모습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스스로 일하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두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기 위함이고 모든 궁핍하면서 벗어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곳에서 소득을 얻도록 하시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에게 뭘 얻게 합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자녀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공부는 안 하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뭐 누구누구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니 공부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하나님 가장 좋은 대학교 나에게 필요한 대학교 보내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해야 될 공부는 하지 않고 주여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면 제가 시험 들어요. 저만 시험 드는 게 아니고 주님도 시험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은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노동을 하고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시는 소득의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12절에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바로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한다.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그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때 그것은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는 욕먹을 짓이 아니잖아요. 그죠? 도리어 칭찬 듣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평판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열심히 노동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러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 여러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살면서 그 도시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냉대하고 그들을 차별하고 심지어 불이익을 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런 환난 때문에 경제 활동에도 제약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조합에서 막 강제로 탈퇴시켜버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뜻은 뭐냐면 일을 하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더라도 일을 하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불신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경제 활동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일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일을 해서 얻은 소득을 갖고 일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이런 모습을 보면 불신자들이 욕을 할까요? 도전받을까요? 예? 불신자들이 욕을 할까요? 도전받죠. 도전받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피착 아내와 모든 사람에게 더 많아 넘치도록 기도했잖아요. 이 모든 사람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까지 포함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살면서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심지어 경제 활동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애를 써서 일을 하면서 얻은 소득을 갖고 본인의 가정도 세우지만 연약한 또 결핍된 성도들을 돕고 심지어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 믿지 않는 예를 들면 소외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약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돕는 모습을 보면 불신자들 입장에서 욕할 수 없잖아요. 도리어 도전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불신자들로 하여금 뭘 듣게 하는 거예요? 좋은 평판을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불신자들은 어떻게든 교회를 비난하려고 그러죠. 그죠? 믿지 않는 세상은 그래요.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조그마한 일만 나오면 막 그냥 헤드라인 뉴스에 나오고 그러죠. 예. 세상이 눈에 불을 켜고 교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하는 거 없나 그래서 조그마한 뭔가 있으면 그냥 막 터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빈축살 어떤 일도 제공하면 안 돼요. 보여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신다. 이제 곧 오신다. 그래서 직장도 관두고 하는 일도 그냥 안 하고 그냥 주님 오신만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모습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미쳤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렇게 생계 문제 해결하는데 정작 자신은 일을 안 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랬니 저랬니 문제 만들고 그런 성도 옆에 있는 불신자들이 보면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전도하면 예수 믿어요? 안 믿죠. 당신처럼 예수 믿는 바에는 나 안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노동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이 누굽니까? 눈치 빠른 사람을 이루고 있죠. 네. 따라서 합니다. 나. 왜 내가 제일 부지런하고 근면합니까? 예수 믿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이 노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 배 채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5만 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고 세상 사람들은 부럽다 그러죠. 그죠? 우와, 부럽다 그러죠. 5만 명분을 혼자 먹는 거 보고 부럽다 그러죠. 여러분, 그거 부러운 거 아니에요. 5만 명 먹여 살리는 사람이 부러운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왜 열심히 일을 하고 왜 노동을 하고 왜 근면해야 되느냐? 그 노동을 통해서 우리 가정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형제된 성도들 도와야 되잖아요. 사랑 실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랑은 교회를 넘어서 불신자에게까지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누기 한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뭐 작은 거 별거 아닌 거 보냈는데 사우동에 김포제일교회가 쌀 보냈다고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근데 세상은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목적은 뭐냐면 내 배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함께 신앙생활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김포시 안에서도 진짜 연약한 분들 많잖아요. 도와야 되는데 도움이 없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진짜 소외된 그런 그늘 속에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바로 이 도움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고,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아니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다른 어떤 대한민국의 시민들보다 가장 부지런한 그런 국민이 우리 김포지역의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